사도신경하심으로 금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6장을 하시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실 매년 대림절 기간에 무한 반복해서 보는 말씀이라 몇 번만 읽으면 이제 다 외워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 굉장히 난처한 진실 앞에 마주 서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임신 사실이 그것이죠. 마태복음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을 보여주는 말이 오늘 20절에 나오는 현몽하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1장 20절에 나오고요, 또 2장에서 4번이 더 나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는 시점이 조금 더 빨랐다면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위기 상황은 어쩌면 금방 종료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을 알게 된 바로 그 순간에 천사를 급히 내려 보내서 요셉 이 친구야, 오해하지 말게, 마리아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네. 이건 다 나의 계획이야. 그러니 자네는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라고 말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려운 일이 전혀 아닐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주의 사자가 현몽하는 시점이 진실을 알게 된 요셉이 어쩌면 비참한 마음을 갖고 집에 돌아가 자신에게 닥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너무나 간단하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요셉의 그 마음이 어떠했을지는 우리 모두 짐작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기 위해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요셉의 그 무너지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깊이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은 기쁜 소식을, 요셉의 마음과는 정반대되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기 위해 천사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 미리 기쁜 소식을 알려주시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재미있는 사실은 누가복음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미리 나타나셔서 마리아의 수태 사실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속단할 수는 없지만 마태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마태가 요셉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그랬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요셉의 모습, 특별히 위기의 상황을 대처해 나아가는 짧지만 이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는 절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의 기회는 오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힘든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자신의 감정을 그 즉시 주변 사람들에게, 특히 사랑하는 마리아에게 쏟아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는 사태를 숙고하면서 잠잠히 아무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특히 마리아의 신변에
어떤 위험도 발생하지 않도록 조용히 이 일을 처리해 나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요셉의 이 모든 모습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서 손색이 없는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요셉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없어지거나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 순간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요셉이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 순간 요셉에게는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구체적인 문제의 해결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도 위기에 당면했을 때 내면의 모습을 드러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어떤 일들로 인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무의식 중에 우리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들을 듣게 되면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내가 이런 말을 내뱉었단 말이야 라고 깜짝 놀랄 때가 있죠.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힘들고 고단한 삶 속에서 보여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깊고 많은 생각이 그 어려움을, 그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문제, 우리의 위기를 해결해 주실 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대림절을 지내며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지만 자꾸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바라보시면서 요셉처럼 가만히 우리를 끊어버리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따라서 대림절은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절기가 되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주님 앞에서 나의 모습, 나의 삶, 나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점검하며 회복하는 시간도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로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참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소망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봅니다. 20절에서 요셉이 가졌던 생각 말고 그 이후에 주의 사자를 통해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가는 것에 대해서, 마리아가 잉태한 예수에 대해서 들었을 때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 이야기했지만 그의 생각은 아주 복잡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겠죠. 그녀와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될까? 혼전 임신 때문에 사람들이 나와 마리아를 손가락질하면 어떡하지? 마을에 떠도는 소문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면 어떡하지? 마리아가 힘든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 내가 진짜 아빠가 아닌데도 아기가 나를 사랑해 줄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잘 자라도록 돕는다는 것이 나에게 가능하기는 할까? 이런 많은 생각들이 요셉의 마음에 가득 넘쳤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확신을 주시지만 우리도 일어나지 않을 일까지 고민하면서 만약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며 우리를 스스로 힘들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요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러한 고민들이 어쩌면 더 많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요셉에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고 그 불편한 진실을 조용히 무마하려 했고 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면서 요동치던 마음이 정리되었을 것이라 판단할 수 있지만 사실 요셉은 계속 무서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겉으로는 씩씩하게 대처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해결되어지는 것이 없는 상황들을 마주대할 때 무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분 예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계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필그림의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마다 두려울 때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의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시며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소망 가운데 거하는 2020년 대림절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이 대림절, 나의 모습, 나의 삶, 나의 신앙이 지금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있다면,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있다면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서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담대하게 나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연말연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나의 삶,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대림절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소망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습, 나의 삶, 나의 신앙, 나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가 안전하고 평안한지, 문제는 없는지 하나님 아버지 점검하고 돌아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대림절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스트레스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무서움과 두려움에 가득 찰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노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번 대림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고 소망 삼는 귀한 날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연말연시를 아버지 우리가 잘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다시금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붙드시고 특별히 우리 필그림 공동체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새로운 한 해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우리가 아버지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이 대한민국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이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